할렐루야.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병상에 있는 한 자매에게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 자매는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를 잠시 다닌 적이 있었는데 심장병으로 수술을 하고 회복되는 중이었습니다. 이 자매는 모레면 퇴원을 하게 되었기에 목사님은 가벼운 기분으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잠시 교제하고 병원을 나오려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자매가 바로 옆에 침대에 있는 환자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옆에 있던 환자의 보호자가 목사님이 오시면 꼭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옆에 침대를 보니 반색을 하며 기뻐하는 아주머니 한 분과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문을 물어보니 사정이 딱했습니다. 환자는 효선이라고 하는 5살 먹은 여자아이였고 심장이 아파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술이 끝나도 깨어나지 않아 아직까지 중환자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효선이의 엄마와 할머니였습니다. 이들은 집이 대구라고 했습니다.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는데 서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는 목사님도 없어서 기도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고 꼭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근심과 눈물로 가득한 얼굴을 보니 목사님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그들에게 주님은 빛이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아이를 맡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는 연신 눈물을 닦으며 아멘을 연발하더니 죄송하지만 나중에 한 번만 더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러겠다고 대답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목사님은 다시 그분들로부터 애절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환자가 오늘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니 제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한 번만 더 해줄 수 없느냐는 것이었지요. 중환자실이라 면회가 하루에 10분씩 2번밖에 안 되지만 자기들이 잘 이야기할 테니 꼭 중환자실에 들어가 아이 옆에서 기도를 한 번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없었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아이가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믿음도 별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환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도해준 경험이 있지만 뚜렷이 치유된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를 해주면 사람들은 어떤 증상이 부분적으로 호전되고 통증이 완화되거나 마음이 평안해지는 등의 효과는 느끼곤 했지만 극적인 회복의 사례는 별로 보지 못했고 그래서 목사님은 스스로 나는 육체적인 치유 사역에 부름받은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완곡하게 거절을 표시했는데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모님은 목사님대로 가라고 자꾸 채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들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가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오세요. 하지만 자신이 없는걸요. 믿음도 안 생기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보, 우리도 같이 기도할 테니 다녀와요.
아는 분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있을게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목사님은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사모님은 주위의 집사님들과 같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주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씀이 계속 머리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목사님은 병원에 가서 그대로 기도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여 곧바로 중환자실을 찾았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의식이 없었고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어서 기계로 아이의 코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코에는 산소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호흡의 수치가 100이 되어야 의식이 깨어나고 일반 병실로 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계가 넣어주는 힘이 50, 스스로 할 수 있는 호흡의 힘이 50, 그렇게 해서 100이 되어야 중환자실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호흡의 수치는 75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호흡의 수치가 85에서 숨이 멎어 하늘나라로 간 어떤 자매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호흡 수치 75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거의 죽어 있는 것이었지요. 의사는 오늘을 넘기기 어렵다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전에 듣기로는 무엇인가가 막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의사생활 30년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목사님은 더욱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그 어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온몸에 온갖 복잡한 기계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입, 코 등에 여러 가지 관들이 꽂혀 있고 붕대로 칭칭 동여매어져 있어서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눈으로 보는 것만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한참 뛰어놀고 즐겁고 재미있게 놀면서 사랑을 받고 재롱을 부릴 나이에 아이는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었죠. 아이는 교회에 가는 것,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신이 나서 춤을 추며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전도도 열심히 한다고 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아이가 이렇게 비참하게 누워있으니 그 아이가 너무 애처로웠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저 가만히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아이를 만질 수는 없었지요. 목사님은 조용히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셨기에 주의 이름으로 저는 명령하겠습니다. 아이야, 이제 일어나거라. 어서 잠을 깨고 일어나거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목사님은 이 아이를 감싸고 있는 어떤 어둠의 세력을 느꼈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조용히 악의 세력을 결박했습니다. 악한 영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은 사라져라. 이 아이를 놓아라. 주님께서 명령하신다. 목사님은 이것을 2, 3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고통스러운 듯이 몸을 비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입에서 피를 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시뻘건 핏덩이를 토해냈습니다. 그 시뻘건 덩어리가 아이의 호흡을 꽉 막고 있었던 것이며 악한 기운이 나가면서 그 막힌 것도 같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갑자기 중환자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뛰어오고 그들은 목사님의 아이를 막 눌렀거나 어떻게 한 줄 알고 마구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일행은 다 밖으로 쫓겨났지요. 목사님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죽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고 이미 아이는 회복의 기미가 없다고 이야기해놓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루 두 번 10분간의 면회 시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니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아이의 엄마와 할머니는 이미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교회에 그저 다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그들에게 마음의 법칙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오히려 악한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며 치유의 기운을 막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서 주님이 임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조금 전에 비통함에서 바뀌어 기쁨으로 환하게 빛이 나는 것이 눈에 선명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마음이 너무 기쁘고 평안하다고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목사님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모님과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날 밤 아이의 호흡 수치는 95까지 올라갔습니다. 며칠 후 목사님은 새벽에 아이 할머니의 전화를 받고 깨었습니다. 할머니는 연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너무 멋쟁이 하고 감탄사를 외쳐댔습니다. 아이는 그날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음이 나왔지요. 그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행복해서 그냥 울었습니다. 얼마 후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곰인형을 사들고 아이에게 한 번 더 문병을 갔습니다. 목사님은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를 위하여 한 번 더 기도를 했습니다. 아직 충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곰인형을 붙잡고 있는 아이를 보며 목사님은 너무나 행복했죠. 시간이 좀 지나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아주 건강하게 잘 뛰어놀고 있다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아이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지요. 그러나 목사님은 자신의 기도로 인하여 아이가 살아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살아난 것은 그 아이에 대한 주님의 계획이 아직 더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병들어 죽었습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헬라식으로는 도르가로 번역됩니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었으니 이미 숨이 완전히 끊어져 묻히기 직전입니다. 다락이 뉘었다는 걸 보니 열왕기상에서 엘리야를 기다리며 아들을 다락에 뉘인 사르밧 과부와 같이 다비다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두 사람을 그 지역 근처에 있던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보니 많은 과부들이 다비다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비다가 생전에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지요.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할 때에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얼마나 긍휼이 없는 사람이었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인색했고 자신밖에 몰랐던 우리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주님은 중풍병자를 일으키셨고 죽은 다비다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러한 기적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 역사에, 우리 민족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